베드로는 가이사랴 주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산 일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일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미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나오고 있는데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선포한 내용이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이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에 관한 겁니다. 42절에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표현은 이미 눈치챈 분들은 눈치챘겠지만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교의 초기부터 계속된 전통이었다는 뜻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안 받아들일 거고요.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고백을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러려니 할 뿐이지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위기라면 위기입니다. 다른 데에는 대단히 진지한데 그리스도교 신앙 근본에서는 진지하지가 않은 거죠. 우선 재판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현대인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려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인생이 잘 풀리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리고 운이 좋아서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인생이 더 잘 풀리면 뭐 잘 됐다, 금상첨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소박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름으로 야심차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장, 재판장이라는 말은 좀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기분 나쁘게도 들립니다. 내 인생 내 건데 누가 재판한단 말이냐 하는 거죠. 지옥에 간다든가 이 세상에서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건가? 그냥 의심하고, 그리고 심판은 무슨 심판하면서 자기의 실제 삶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보통 여기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심판, 회개, 지옥, 천국 등등을 강조하면 할수록 현대인들은 교회를 멀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어느 정도 진지하게 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주제 앞에서는 좀 망설여질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떤지 설교자인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 망설여지는 거라 마음 안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는 표현을 일단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자의 재판장이라는 말은 수긍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요.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여기 살아있을 때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도 출세하기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잡고요. 거꾸로 착한 사람인데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자의 재판장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그냥 요령껏 사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삽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유독 그렇습니다. 요령껏 이게 처세술에 떨어져서 살게 만들어요. 한반도가 미래지향적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지혜와 의지를 모으고 서로 다른 생각을 통합해가는 게 정치 아닙니까? 개인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도자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적을 원수대하듯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일종의 격투기장처럼 정치판이 돌아가는 겁니다. 관중들도 그걸 즐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정신 건강을 돕는 게 아니라 해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기보다는 당신 먼저 해야지. 당신이 먼저 짐을 져야지. 그렇게 양보하는 세상이 언젠가는 올까요?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겠지만 그런 세상을 만드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한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거를 자신의 권력 욕망을 실현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구센터교회 운영위원들처럼 순전히 봉사하는 자리로 바뀌면 실제로 가능한 거죠. 누가 그 귀찮은 일을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이 명제는 공허한 게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은 생명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온 천하를 얻는 게 생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무 많이 들었죠? 귀가 닳도록 우리가 들은 이야기예요. 온 천하를 얻어야 성공한 인생으로 여기는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온 천하를 손에 넣는 것만을 생명 얻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고착되었어요. 더 나아가 우리의 철학이자 인생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부와 권력을 손에 넣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우리는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완성할 수도 없어요. 해보세요. 되나?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에 의해서도 파멸되지 않습니다. 그게 보이시나요? 아니, 그걸 보려고 노력이나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몇몇 교우와 함께 2번의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부친상을 당한 교우 가정이고 다른 한 번은 며느리를 잃은 교우 가정입니다. 87세의 죽음과 41세의 죽음이 이 화려한 이 봄날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죽음은 하나님 품에 안긴 사건이니까 원칙적으로만 말한다면 기뻐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극도의 슬픔에 떨어집니다. 자식이 죽었을 때는 참척의 고통을 겪습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네요. 조문이나 장례의식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곤혹스러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견뎌내야 할 상실의 슬픔과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다는 기쁨을 동시에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목사가 인간 말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우리 자신의 죽음도 미리 준비하는 게 마땅합니다. 메멘토 모리, 중세기 때 사람들이 했던 말, 죽음을 기억하라. 그게 헛된 구호가 아닙니다. 그런 준비 없이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준비는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이 파멸하지 않는다는 사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죠. 생명 심판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구나, 뭐 그런 거로 생각 좀 많이 하죠. 지옥 표상과 천국 표상이 대표적입니다. 그러한 표상은 종교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자체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이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생명 심판자란 말은 그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발생했다는 뜻이지 어떤 대상에게 벌을 직접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골라서 징벌하겠습니까? 고통당하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절대적이기에 그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징벌을 받은 거예요.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너무 절대적인 생명을 경험했기에 거기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환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지옥 개념도 이해를 못합니다. 사랑받지 못함이 심판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러겠죠.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심판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지옥 그런 것들은 말장난이지 실제로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렇게 장담하는 거예요. 재밌죠. 사랑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그리고 사랑받지 못함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쉬운 예로 여기 커피 전문가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커피의 세계에서 어떤 특별한 생명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커피 전문가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분들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커피 구운 거 알을 딱 손으로 만져보면 이게 어느 나라에서 왔고, 그리고 햇빛 일조량이 얼마만한 상태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다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커피 맛을 전혀 느낄 줄 모릅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이런 사람은 아무 불편이 없어요.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무슨 갈급할 수 있겠어요? 그는 커피 세계에서 징벌을 받은 겁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니까 앞으로 억지로라도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에서의 설명을 전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심판이야말로 오늘 본문 뒤쪽에 그렇게 나오는데 죄 사함이라는 베드로의 진술은 옳습니다.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서 구원하고 저 사람은 미련하고 부도덕한 사람이라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방식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43절을 읽어볼 테니까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게 귀에 번쩍 뜨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한 걸음 깊이 들어갈 겁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 사함이 곧 생명을 얻는 구원입니다. 죄 사함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여기서 죄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생명을 완성해야 한다는 강요와 욕망에 떨어지는 삶의 태도예요.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느슨해졌으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걸 쉬운 말로 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목이 마른 사람처럼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렇게 살잖아요, 현대인들이요. 몸부림치잖아요. 행복해 보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자기의 노력으로. 결과가 어땠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종종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는 자기를 절대화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아 말고는 중요한 게 없어요. 자기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욕망이 우리의 삶에서 압도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걸 떨쳐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극단적인 예로 여기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희생하면서 자식을 키우고 사회에 봉사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노력과 열정의 내면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욕망으로, 그러니까 자아를 확대하려는 욕망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 율법주의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가 세우는 의라고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유혹하고 강요하고 있고, 거꾸로 바울은 그런 행태를 죄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요? 제가 설교자로 살면서 죄의 사함이라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는지가 종종 걱정됩니다. 그걸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떤 설교도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사함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는 돈이나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도 온통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에 쏠려 있어요. 온통.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자꾸 설교 시간에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는 노하우만 찾게 하는 세상의 가르침에 너무 솔깃해하지 마십시오. 대충 들으세요. 필요한 것만큼 들으세요. 죄 사함의 능력과는 정반대의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적당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으면 됐다 하고 삶을 마치실 것인가요? 그런 방식으로 실제로 행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제 설교가 잠깐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돼 갖고 막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이 전달이 될 거라 생각하고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즉 자유와 평화와 사랑의 능력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이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 너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알라딘의 램프라도 된다는 말인지, 어떻게 그의 이름이 자기 집착과 자기 집중과 자기 연민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가 다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주장이 된다는 말일까요? 이런 질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0절,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살리셨다고 증언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한 분의 현현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말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부활한 분의 현현. 41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 현현이야말로 죄 사함의 참된 능력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 집중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예수 부활 현현이 말이죠. 이 대목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해? 증거 대봐.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반드시 여러분 증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증거도 그렇게 명확한 게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있나요? 그 증거를 다른 사람도 인정할까요? 우주의 빅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예수 부활 문제에서 모두가 확인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 부활 현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사도적 전통에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옳은지 아닌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자신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사건을, 그래서 신화적인 방식으로도 복음서에 묘사되어 있는데 예수에게서 경험한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없는 걸 일부러 꾸며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기록돼요. 앞뒤가 탁탁 떨어지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 부활 현상들은 좀 수준이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지? 그렇게 보일 만한 겁니다. 그들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솔직한 마음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어서 복음서 기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해 숨지고 무덤에 묻혔던 예수가 지금 살아있는 자로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그들의 진술은 명백하고 솔직한 것입니다. 그 경험에 근거하여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삽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나중에 그리스도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질문할 분들이 계신가요? 바울은 이미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도 생각해요. 부활 신앙이 없어도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숭고하고 이타적인 예수의 가르침만으로 얼마든지 기독교 신앙이 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유대교인이나 이슬람 교도가 되어도 좋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토대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취약합니다. 도덕성 여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 여부라는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모든 게 허물어지거나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 가지 사실에 모든 것을 걸었기에 다른 이들보다 더 절실합니다. 더 단순합니다. 더 신비롭습니다. 더 깊은 영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동의할 수 있으신지요? 혹은 아닌지요?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제가 다시 뒤로 돌아가서 설교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지금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의 문장을 외워두기만 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문장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죽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순간이 언젠가는 닥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있는 자와 우리처럼 이미 죽은 자의 운명을 결정할 재판장이십니다.